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또 내가 원치 않는 기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이 상처가 어느 날 내 몸과 내 영혼을 공격할 때 우리의 육신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때로는 아멘. 상한 갈대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이 상한 갈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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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목차는 빙점, 몸살, 비밀코드, 아모르파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게 소수의 목사님들하고 나눴던 건데 꽤 오래전에 이제 나눴다가 다시 시대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강의안을 다시 새로 만드느라고 아주 3개월 동안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잡은 것이 빙점, 몸살, 비밀코드, 아모르 파티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양기자 소설가의 시에 보면은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되어가는 대로 놓아두지 않고 적절한 순간 내 삶의 방향키를 돌릴 것이다.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며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이도 먹었지만 나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 변화를 통해서 미지로, 즉 내 마음의 깊이를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갈수록 위험이 수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 안나 까리나라는 그 작품에 보면 첫 문장에 보면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 불행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의 아픔을 좀 이야기하자 보면 저는 이제 목회를 어떻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 목회에 실패한 원인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잘하는 분들 보면 저희 그 신대원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학장님도 그렇고 우리 총장님도 다 목회를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못하는 사람 보면 다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만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의 마음에는 아픔이라는 그 상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겠지만 욕고라는 이 여성은 뭐 남한테 그 욕을 많이 얻어먹고 또 가난하지만 가슴을 쭉 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여인은 그 기죽지 않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뜻하지 않는 한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한 소리를 듣는데 그거는
너는 죄인의 자식이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잘 버텨왔는데 그 어떤 어려움과 뭐 그 고난을 잘 버텼는데 너는 죄인의 자식이야 이 한 소리가 이 욕고라는 여인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어붙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무덤 사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이 기간에 하나 피하지 못할 게 있는데 그거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고통이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금씩 살펴 주었는지 위로해 주었는지 나중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실패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때 찾아왔다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동기 목사님한테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급식비를 냈어요. 요새는 한국이 좋아져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급식비를 안 내는데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좀 급식비를 좀 더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깊고 깊은 수렁으로 이제 빠지게. 그래서 전화번호 이제 동기들 전화번호 아는 목사님들 전화번호 싹 지웠습니다. 목사가 기도해 보겠다는 거는 거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나갈 때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 볼옷을 갖지 말라. 그래가지고 한 볼옷으로 살면서 다 도와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남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걸 끝나고 났더니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갖고 도와주지 않는데 성기태 목사를 찾아가면 도와줄 거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면도 없는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이제 저희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잘 섬겨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는 어디 10원 하나 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섹스피어의 말처럼 운명에게도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나는 혼자 버려진 몸을 슬퍼하며 기울이지 않는 하늘을 헛된 울음소리로 괴로워하며 내 신세를 돌이켜보며 내 숙명을 저주한다. 정말 목사지만 내 자신을 참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도 여러분이 뭔가 의미를 깨달으면 전혀 여러분의 인생이 아픔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혹시 괴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는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용파리의 목소리는 확신이 차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괴물이 뭘 말하는지 알아. 내 안에 괴물이 있어. 뚜껑이 열리면 나도 장난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이 괴물을 하나씩 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다른 분들하고도 대화할 때 분노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화가 나 본 적이 없습니까? 정말 환장할 만큼
다른 때는 온유하다가 다른 때는 평안하다가 이 계물이 깨어나면은 뭐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이지만 또 성도지만 이 계물이라는 단어, 계물이 마음속에 폭로가 일어나면은 정말 저분이 목사인가, 저분이 성도인가, 저분이 권사인가 막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물이 발동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 상처 입은 아이가 야, 네 마음속에 아이가 있는 거 증거 대봐. 이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빨간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분노하며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강력한 감정이 치솟아 오르면 그건 대부분 그 아이의 분노와 슬픔이다. 그 아이는 과거 어느 순간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마음 안으로 들어가 성장을 멈춰버렸다. 우리는 가끔 한밤중에 흐느끼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찬 그 아이는 지금도 꿈속에서 괴물에게 쫓기며 달리고 또 달린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실을 알고 이해하고 싶지만 반면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갖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슬픔과 괴로운 기억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진실을 회피하며 침묵해버린다. 그러나 침묵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커녕 마음속에 상처 입은 아이의 분노만을 키운다. 진정 그 아이의 고통을 어루만져 달래고 멈춰버린 성장을 계속해 하려면 그 아이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어디가 아팠는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아이가 자기의 상처를 내보이고 거기에 약을 바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상처가 아무는 데 필요한 제2의 성장통을 겪는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 젊든 어리든 우리는 제2의 성장통을 갖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신 책 중에 하나가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이라는 책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주인공 맥인데 자신이 고통의 중심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대한 슬픔의 소용돌이 속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생한 기억과 통렬한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입안에서 쓸쓸한 피맛이 났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대한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입안에 쓸쓸한 피냄새가 나는 단어와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지극히 그 지나친 반응을 보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깊은 상처를 누군가가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상처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보이시면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란 히브리어로 쉐베레인데 이는 원래 부서지다, 망가지다, 깨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사바르에서 생긴 말이다. 곧 부서짐, 부서진 거, 망가진 거, 깨진 것을 가리킨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늘 우울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낮은 자존감,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분노와 절망, 지겨움, 걱정, 거절감, 실패감, 혹은 자신을 끊임없이 고갈시키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늘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증,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낮은 자존감,
또 버림받았다는 것, 분노, 절망, 인생이 지겹다. 또 걱정, 거절감, 또 나를 계속 갉아먹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저처럼 이러한 감정들이 있는 분들은 이 강의와 또 혹시 책을 통해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량희 시인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책 속에서 한 단어, 한 문장이 자기를 살렸다 그러면서 나를 살린 한 문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 강의 또 제 강의가 듣는 여론의 마음에 한 단어라도 새겨지기를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혹시 책을 읽으면서도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살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책을 또 여러분에게 넘겨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극적인 경험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내 인생의 최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입은 상처는 금방 낫는 것이 아니라고 데이비드 시몬스라는 목사님이 상한 감정 치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을 유예시킨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예전에 겪었던 마음의 격통이 남은 상은 그것이 내가 잊고 있을 때도 홀로 피 흘리고 있는 기억이 있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아직 살아있는 상처인지 죽은 상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남을 피할 것이 아니라 싫도록 만나고 또 만나서 마음의 피딱지를 떨어지게 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상담 프로그램이 조금 보는 분들이 좀 계신데 하나는 금쪽기 내새끼라는 거고 하나는 금쪽 상담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한 유명한 가수, 저희 아들이 저희 막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 가수가 와서 상담했습니다. 그렇게 퍼펙트하게 노래를 잘 부르고 뭐 인기도 좋고 그런다. 근데 어느 날 이 음악이 그렇게 싫고 그 음악실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고 녹음하는 것이 죽기가 싫다. 그 몸은 많이 아파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저를 이야기하면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릴 때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안 맞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인생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인생은 가끔 쉼표가 필요한데 그 쉼표 없이 달려왔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자기는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죽은 상처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처가 돼가지고 그 마음이 육체를 공격해서 많이 아파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 왔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미래의 시간을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또 미래의 시간도 과거 시간 속에 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받았는지는 또 어떻게 자랐는지는
내 영성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영성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고 철야 기도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깊은 영성의 단계를 들어가려 그러면 내 심리와 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나지 않으면 항상 그 깊은 영성에 들어갈 수 없고 항상 내가 머무는 단계에서 하나 점프하려 그러면 한 단계 올라 그러면 무언가가 발목을 잡아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영성을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깊이 보고 난 다음에 넘어갈 때 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에릭슨이라는 분이 뭐 다 아시는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 몇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채워지지 않고 건너뛰면 그 건너뛴 상태에서 이 아이는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됐지만 그 건너뛴 것 때문에 사랑과 신뢰와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불완전한 삶을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 융이라는 분은 이 내면의 아이를 신성한 아이 또는 말하고 에메 폭스라는 분은 경이로운 아이 또 밀로와 위드켄시라는 분은 참자아 폭이라는 분은 잊혀진 아이 뭐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릴 때에 이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했듯이 우리 자신의 일생 안에는 아이가 하나씩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리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저처럼 머리가 허연 분도 계시지만 사랑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아직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기가 힘듭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 치료자인 존 브레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어서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완전한 심리를 초래한다는 이론이다.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격의 한 축이 과거의 어느 시절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남편을 보고 아이 같다. 이것은 여러분의 어느 한순간에 한 측면이 어른인 여러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나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외롭게 내버려둔 아이가 그 아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감정이 폭발하고 삶이 헝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쇼라는 분은 내면 아이가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내가 번아웃 상태에 있다면 내면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 어릴 적의 고난은 내 죄는 아니지만 내게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무석 교수님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철들지 못한 성인은 자신도 고통받지만 주변 사람들도 괴롭힌다.
여러분의 그 철들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혹시 아내가, 혹시 아이가, 혹시 여러분의 공동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닥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다고 스카펙은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막대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렵게 되고 목회가 어려우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혼은 고사하고 뭐 환경이 다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새롭게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저를 보시면 얼굴에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샬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내 마음의 감옥에서 제가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아빠 얼굴이 펴졌다. 그것은 가까이 있는 아들이 내가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을 때 내 얼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 있는 아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대학교 들어간 다음부터 아빠의 얼굴이 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나쁜 일이라는 히크메트라는 분의 시가 있는데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붙잡아 감옥 안에 던져 넣었다. 벽 안에 있는 나, 벽 밖에 있는 너.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나쁜 일은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자기 안에 감옥을 품고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옥은 없습니까? 우울이라는 감옥, 분노라는 감옥, 절망이라는 감옥, 또 뭔가 이 괴물이 꿈틀꿈틀하는 이런 감옥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없습니까? 이러한 그 마음의 감옥은 육체를 공격하고 이 육체를 공격하면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격이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골고다를 오른다.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송이 우리 무게가 느껴집니까? 눈 한 송이 한 송이의 무게는 별 무게가 없습니다. 숲속에서 진박새와 야생 비둘기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진박새가 야생 비둘기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눈송이 하나 무게가 얼마인지 아니? 야생 비둘기가 말합니다. 야, 무게 없어. 그런데 진박새가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내가 전나무 둥치 바로 옆 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심한 눈보라도 아니었어. 전혀 격렬하지 않고 마치 꿈속처럼 내렸어. 나는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앉은 가지 위에 앉아 내리는 눈송이 숫자를 세웠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이게? 3741952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74만 374만 1952번째 눈이 내렸을 때
그 없는 무게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고 말을 합니다. 한 유명한 가수가 자기 마음의 상처가 자기 육체를 깨트려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잠시 멈추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눈송이처럼 하나하나 쌓였던 것이 그렇게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의 눈송이들이 지금 부정적인 눈송이들이 쌓이고 있지 않는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큰 잔치집 같았습니다. 남들은 잘 하고 싶은데 잘 살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울고 싶어한 사람들이 있듯이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정말 하염없이 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이제 조금씩 쌓이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왜 인생의 상처를 돌아봐야 되는가? 내 마음을 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상처받은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성장과 영혼의 그 성숙은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펙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영적 성장의 여행은 용기와 주체성, 생각과 행동에서 독립성을 요구한다. 예언자의 말이나 은총의 조력이 유용하겠지만 그 길은 반드시 혼자 가야 한다. 어떤 스승도 당신의 거기에 줄 수 없다. 여러분 영혼의 성장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아이와 더불어 손을 잡고 주님과 더불어 손을 잡고 갈 때 그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아이를 치료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딱딱하지만 요거를 조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각 단계마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건너뛰면 안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머슬로우가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했듯이 이 5단계로 나누는데 이 5단계마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너뛰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조금 뭐랄까 공백이 생겨서 뭔가 허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단계가 꼭 필요한데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음식, 수면, 실제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자고 그래야 되는데 먹고 자는 것이 멈추면 곤란합니다. 두 번째, 안전의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뜨거운지 물불을 안 가리는데 이 어른이 이것을 보호해 주지 않고 야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구박을 하면은 그 아이는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위축받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여러분도 어딘가 이 사회에 들어가면서 한국 사회나 캐나다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그 사춘기 때 왕따라는 게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왕따, 또 간호사들 사이에는 태움이라는 게 있어서 왕따를 시키고 고생을 시켜서 자살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느 한 소속,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어린아이든 직장이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속되지 않으면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간호사는 자살하면서 이 사람은 내 장례식장에 오지 말라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강합니다. 다음에 자존감의 욕구인데 특히 청소년기에 이 자아 존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난 아이들은 이 사춘기든 어른이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지만 이 청소년기나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어릴 때 자존감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나처럼 안 키우겠다 그래서 기를 너무너무 많이 살려줬더니 자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거 하나는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강하다 보니까 이 육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자기 주관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편지를 이렇게 써보냈는데 대학교 들어가다 보니까는 주위에 친구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방황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참 아빠는 자기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춘기 때 자존감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시고 또 여러분은 저처럼 자존감이 낮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낮은 자존감도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섯 번째, 자아 성취 욕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뭔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또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목사님들도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더 성장의 욕구를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모슬로는 5단계로 나왔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눈 분이 에릭슨의 8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나이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이제 조금 이제 요새는 100세 시대지만 이분이 이걸 연구할 때는 맥시멈이 이제 50 이상이 노년기로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50은 애들 측에 젊은이 쪽에 속합니다만은 이분이 연구할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0세부터 1살기를 신생아인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신뢰감이 충족하면은 그 엄마 아빠의 그 사랑, 신뢰. 울면은 젖이 오고, 울면은 뭐 넘버 1, 넘버 2가 다 깨끗하게 치워지는 이런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울어도
해도 이런 것들이 안 오면 이 영아기 때 불신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릴 때 신뢰감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살 때부터 3살기를 그 유아기로 보는데 이때는 자율성. 그 아이가 뭐 하려 그럴 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못하게 하고 이렇게 또 뭐 이게 절제를 시키면 아이는 수치심과 의심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초등아동 시기 4살 때부터 5살 때는 자발적으로 이 아이가 뭐 할 수 있도록 뭐 밥을 먹을 때 흘리더라도 자발적으로 뭐 옷을 입고 할 때도 엄마가 이거 입어 그거 아니라 너가 어떤 거 입고 싶니 뭐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자꾸 키워주면 굉장히 좋은데 이때 그러지 않으면 죄책감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중아동기 때는 16살 때부터 11살 때까지는 권면성이 굉장히 이제 자기가 뭘 한다, 부지런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부모로부터 또 주위로부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 자꾸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 사이에서도 의부증, 의추증이 있는 것들은 되게 그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이 확실하게 생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게 혼란, 컨퓨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들끼리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왕따가 당하면 고립감이 생겨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중년기 35에서 40세까지는 생산성, 이게 뭔가 업적을 이루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정체됩니다. 노년기는 이제 뭐 자아 통합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잘 마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쭉 잘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절망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이가 먹으면 모든 게 통합돼야 돼. 영혼도 육체도 경제도 모든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잘 하모니가 이룰 때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절망감이 옵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내가 이룬 게 이게 뭔가 그렇게 절망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마음에 남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윌로 로빈슨이라는 분이 유명한 구약학자, 그 언어학자인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 그러면 인격, 감정 상태, 지적인 활동, 의지 요거를 토탈해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나타낼 때가 구약에서는 257, 감정 상태 166, 지적인 활동 204, 의지 195, 신약에서는 33, 19번, 23, 22.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 인격이고 마음이 내 감정이고 마음이 내 지적인 활동이고 마음이 내 의지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이 잘 보석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격 장애, 이런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스카펙이라는 이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생 후 9개월까지 부모가 적절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때 주된 각종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9개월부터 2살 사이에 당연히 누려야 할 부모의 돌봄, 사랑, 결핍이 왜곡될 때 각종 성격 장애로 발전하게 되며 2살에서 6살 사이에는 또 이렇게 그렇게 될 때 신경 증세가 나타나고 어릴 때 나타난 증세일수록 치료가 더욱 힘들며 나이가 들어 발생한 증세일수록 치료 가능성이 비교적 쉬워진다. 이 모든 병적인 증세의 이면에는 부모의 역할이 작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성격 장애가 나타나면, 신경 증세가 나타나면 치료가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저처럼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내 마음속에 아이를 케어한다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조금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지친 것이거나 번아웃 증세가 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적인 병은 성공적인 성숙과 영적 성장을 위해 부모에게 받아야 될 사랑의 결핍이나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결핍이 있거나 결함이 있으면 우리는 내 영적 성장에 항상 발목이 잡힌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경상도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합니다. 아내와 대화가 딱 3마디라 그럽니다. 밥 묻나, 밥 먹자, 차자. 이 딱 3마디만 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정말 아내를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요. 사랑이 행위로 표현될 때 사랑이지 마음속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음속으로만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가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서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강물이 내 영혼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오늘부터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은 정신건강에 필수적이며 자기 절제의 초석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란 이 느낌은 자기 절제의 초석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든지 자신을 돌보게 된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 시련을 겪더라도 그러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좀 가슴 아프지만 그 카이스트가 배출한 위대한 인물, 카이스트가 배출한 위대한 인물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저는 이제 그가 왜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소중하다. 어른이 되었을 때 시련이 있더라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한 아이가 제 기말고사를 끝내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막 물건을 부수고 핸드폰도 부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험 첫날 학교에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났죠. 대한민국의 85%는 가정 학대가 일어납니다.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면 엄마는 아들을 또 자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동네 북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맞고 아빠한테도 맞고 아이들은 동네 북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느 한순간에 크니까 아빠라는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에 불덩어리가 올라와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여러분이 사춘기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불덩이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때로는 지금 또 혹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덩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주먹을 굳세게 잡은 적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와 되게 이제 상처는 뭐 여기는 이제 아버지라 그랬지만은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내 상처의 근원이고 또 나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 우리나라의 그 내적 치유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주서택 목사님의 책에서 이제 발췌한 것입니다. 주서택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제 좀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아버지. 첫 번째가 좋은 아버지인데, 근데 아무리 좋은 아버지 밑에서 양육받았다 그래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상처 받은 것은 자기가 접하는 사건의 객관적 사실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관적인 판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화를 잘 내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아이는 늘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짜증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거리감이 있는 아버지. 정서적, 감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아버지가 종종 있습니다. 슬퍼도 뭐 슬퍼하지 않고 웃어도 웃지 않고 가족을 자기 통치 아래 두기 위해서 좀 멀리 뛰어노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아버지에게 내 마음, 내 상담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릴 때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사무적으로 만나고 사람들을 사무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슴 아픈데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죠. 근데 이런 분은 또 되게 어머니가 강합니다. 어머니가 집안일의 대소사를 다 관장합니다. 재정까지 엄마가 다 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뭐 줘 이런 말을 못합니다. 다 엄마가 다 해결해.
주지요.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가정을 꾸려나갈 때 아버지처럼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강한 여자를 싫어하면서도 막상 결혼하면은 그러한 또 아내를 얻어서 결혼 생활이 완만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자녀들도 상처를 받고 결혼 생활에서도 또 상처를 받고 엄마에 대한 분노, 아내에 대한 분노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뭐 군인이거나 또 외국에 취업했거나 또 장기간 떠나 있을 때 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또 아버지가 이혼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그 감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누군가의 관계를 잘 못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생이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인데요. 말할 수 없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자녀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술전뱅이 아버지로 인하여 정말 자녀들은 그 수치심, 아픔 뭐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죠. 그러면 또 이 알코올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너무나 상처가 큽니다.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저도 이제 어릴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많이 배운 게 없으니까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물러받은 유산이 없으니까 몸뚱이 하나로 이 험한 세파를 살아오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건 나이가 먹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반추해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그 뭐 월급 아닌 뭐 월급 그런 게 이제 뭐 또 노가다 뛰면서 돈이 좀 생기면 꼭 막걸리를 드시고는 집에 와서 옛날에는 이렇게 상이 그 지금은 이제 뭐 식탁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 양은 이런 밥상에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이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홍도야 울지 마라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 나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 꼭 이제 또뭐 다툼이 있고 그러면은 어린 동생들을 또 돌봐개고 또 저는 또 밖으로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술 먹는 사람들의 그 술주정 아주 지금 목사지만 아주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술 먹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지금은 이제 작은 교회 해서 그런 성도가 뭐 없지만 옛날에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정말 괴로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나를 버린 아버지, 뭐 자식을 버릴 수 없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자식을 버립니다. 그럴 때 버림받았던 느낌의 아이는 이 죄에 대해서 쉽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한 아버지. 저는 아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역으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자기 체면 때문에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장남다운 그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치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대치에 못 만족해도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대치가 높아도 안 됩니다.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 너무 높아서 자녀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해끼친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내 인생에 해를 끼친 경험을 한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서택 목사님의 내 속에 울고 있어야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중요하면서도 힘든 말이 하나 있는데,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들에게 손해되는 것은 부모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이 칼 융이 한 말인데요. 이 존 브래드쇼 사랑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책에서 제가 재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충분히 어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부모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짱폴 샤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혹시 내 자녀가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또 엄마와 딸이 친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신경님 시인의 시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툭하면 아버지는 오밤중에 취해서 널브러진 색시를 엎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쑥을 끓이고 할머니는 집안이 망했다고 종주먹질을 해댔지만 며칠이고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값싼 향수 내가 나는 싫었다. 아버지는 종종 방바닥에서 품삯을 못 받은 강부한테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그들과 어울려 한바디 춤을 추기도 했다. 빗밭도로와 사랑방에 죽치고 앉아 내게 술과 담배의 심부름을 시키는 하약 장수도 있었다.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나는 자랐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이것이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나는 빚을 질 일이 하지 않았다.
취한 색시를 얻고 다니지도 않았고 노름으로 밤을 새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장하다고 했고 나는 기고만장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나이를 넘었지만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일생을 아들의 반면교사로 산 아버지를 가엾다고 생각한 일도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당당하고 떳떳했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문득 거울을 쳐다보다가 놀란다. 나는 간 곳이 없고 나약하고 소심해진 아버지만 있어서 취한 색시를 안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호기 있게 광산에 손을 뿌려대는 아버지 대신 그 거울 속에 인사동에서도 종로에서도 제대로 기 한번 못 펴고 큰 소리 한번 못 치는 늙고 초라한 아버지만 있었다. 신경림 시인의 이 아버지의 그늘처럼 아버지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나는 그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반문교사를 삼았지만 어느 날 거울 보니까는 똑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섬뜩섬뜩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거, 내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거를 똑같이 아이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 같으면 괜찮지만 나쁜 것 같으면 멈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무석 교수님의 이분은 그 전대 정신과 의학과 교수십니다. 이분이 30만 휴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마는 우울증에 빠진 어머니, 변덕이 심하고 신경질적인 어머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머니, 정신병적인 어머니 등 정신적으로 어머니가 되기에는 아직 미숙한 어머니가 문제이다. 이런 어머니는 자식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지 못한다. 자기 기분에 따라 잘해주다가도 혹독한 태도로 변한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자식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어린아이는 두려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인격 내부의 결함을 갖게 된다. 사랑의 관계를 그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 엄마의 관계에서도 자녀들이 이렇게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처 없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욕망이 존재하고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기어나와 홀로 서기를 배우고 세상을 배워갈 때 아이는 자신을 안심시키고 돌보아줄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엄마가 없거나 엄마가 존재하지 않거나 엄마의 사랑이 오지 않고 화가 오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외롭고 두려움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일해서 사사건건 간섭받는 엄마도 문제입니다. 아이한테 일일이 너 이거 입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해라 다 퍼펙트하게 간섭하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곁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반응해주면 아이가 상처 안 입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엄마는 이 세상에 완벽한 엄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역시 욕망하는 인간이므로 때로는 남편에 대한 화를
아이한테 풀 수가 있습니다. 또 현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잠깐 설거지하는 사이에 아이가 식탁에 오르다가 의자에 나돌이 둥글 수 있다. 뭐 이러면 아이는 또 상처를 받는 거죠. 왜? 돌봄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므로 크고 작든 우리의 삶은 상처 자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조금 서베이하는 시간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상처 입은 아이는 내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저도 보면 목회가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내 마음이 감옥이면 가정도 기도도 모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환경은 감옥이라도 내 마음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아주 해피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해피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조금 천천히 가지 그렇게 하면서 해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는 우리의 삶에 파괴를 갖고 오는데 이 파괴는 어떤 파괴를 가져오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너무 의존한다. 상호 의존. 또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또 사랑해도 문제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그 다음에 신뢰. 여러분 너무 기가 얇은 사람, 또 너무 기가 두꺼운 사람도 문제지만 이 신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표출적인 행동과 내향적인 행동. 너무 성격이 과격한 사람. 또 너무 성격이 저처럼 위축된 사람. 이런 것도 문제죠. 그 다음에 마술적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뭐 뚝딱 이렇게 해결해 줄 것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릴 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큰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굉장히 중직자 가정에 그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뜻하지 않는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 반듯한 장로님이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행동이 무절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중독, 또 강박증, 또 사고의 왜곡, 공허감, 무관심, 우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이거는 상처받은 아이가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증 여러분 책을 다 교환해 드렸습니다. 상호 의존증은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오는데 자신의 감정, 욕구, 바람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똑바로 표치 못하는 사람. 뭐 상사 앞에 가서 브리핑을 잘 못하거나 또 이렇게 대인관계에서도 그냥 상대편에게 끌려가는 거. 뭐 먹고 싶어? 상사가 나 오늘 짜장면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그냥 짜장면 통일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그럴 때 나는 짬뽕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폭력적인 행동, 어린 시절의 폭력과 학대가 해결되지 않는 슬픔의 결과로 자기가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 아주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또, 또 엄한 또 시어머니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한 것처럼 안 할 거야. 그러지만 안 그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시어머니. 그래서 엄마가 딸이 마음에 안 들 때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 그러면 그 딸은 자라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자기의 인격 장애, 어린 시절의 충동적 욕구, 못한 욕구 상실로 인하여 애정, 관심, 사랑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고 이 탐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그 아이들이 그 초창기 때는 편견 없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데 뭐 너무 어릴 때 못한 거는 혼내고 잘한 거는 칭찬하는 건 좋지만 이 밸런스가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판단이 안 서는데 부모는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깨져서 상처가 아이에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잘 하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성 중독, 관계 중독, 물건 중독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은 나는 뭐 스타가 되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어, 그 뭐 유명한 뭐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기 누군가 자기에게 이 박수, 관심 뭐 이런 것들을 늘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의 문제는 양육자에 대한 깊은 불신의 뿌리를 안 채 성장하여 극단적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심각한 관계적 어려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뢰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은 친밀한 것과 맹목적인 것, 관심과 집착, 보호와 혼돈, 이것이 이제 혼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일 중요한 건 아이한테 일관성 있는 거, 또 아이가 자기를 일관성 있게 믿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표출적 행동과 내향적인 행동인데요. 표출 행동은 어린 시절의 정신적 상처를 인해서 표현하는 건데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표출, 하나는 내면인데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 말하면 움직이는 에너지라 이모션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이제 이게 너무 이게 분노 또 두려움, 슬픔, 상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으로 가는 거죠. 그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절제가 안 돼요. 사람이 화낼 수 있죠. 그러나 절제할 수 있어요. 슬픔, 눈물 흘리는데 그것이 뭐 하염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잃어버릴 때 또 뭐 또 이게
뭐 살다 보면 뭐 돈 없어질 수 있잖아요. 명예 없어질 수 있잖아요. 건강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실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면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참 그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뭐 좀 뇌물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그 명예가 상실돼서 이렇게 인생을 극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면적인 행동은 이게 자기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뭐 하면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에너지가 안으로 자꾸 쌓이다 보니까는 위장장애, 머리가 아프고 요통, 목의 통증, 심한 근육 긴장, 관절염, 천식, 심장병, 더 나가서는 캔서, 암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뭔가 조금 힘들 때 너무 여러분이 자신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나를 탓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그럽니다만은 어, 여러분은 너무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마술적 믿음도 있는데요. 이것도 내면의 어린아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역기능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마술이 없지요. 믿음도 마술이 없습니다. 다 한 단계 한 단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또 남자친구가 날 떠나면 죽어버릴 거야. 못 절대로 못 견딜 거야. 그 다음에 인류대학 학위가 나를 지적인 사람으로 보여줄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꼭 보상받을 거야. 계속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밀감의 장애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욕구나 감정,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주지 않아 진정한 자아가 거부되며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기 위해 거짓 자아가 만들어지고 결국 친밀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심리학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어 기제라는 단어일 겁니다. 방어 기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데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적당한 방어 기제는 좋죠. 그러나 너무 방어 기제가 크면은 대인관계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 친밀감을 이게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경계선을 어느 정도 잘 세워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또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경계관을 잘 세워놓을 때 여러분이 이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절제한 행동인데 지나치게 어릴 때 엄격하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크면은 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의 목사님의 아이가 아주 정말 어릴 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떠드는 게 없어요. 막 엄격했습니다, 아버지. 뭐 교회에서는 뭐 정말
목사님 아들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가 쭉 넘어가고 나니까 아이가 방황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아이들을 엄격하게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설교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훈련하면서 아이들을 같이 아이들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그 권사님, 장로님 아이들, 이런 아이들 중에 교회에서 속 썩이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것은 설교만 했지 모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또 모델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부모로부터 모델적인 삶을 못 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모델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잘 치유하면 됩니다. 중독증, 강박증인데 이거는 이제 그 섭식 중독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활동 중독. 그래서 이렇게 낚시 할 수 있죠.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알코올 한 잔 먹을 수 있죠.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음식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다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 화낼 수 있죠. 근데 중독이 되면 안 되죠. 두려움, 슬픔, 기쁨, 썩소라는 거 아시나요? 억지 웃음. 이런 거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너무 중독되면 안 됩니다. 돈 필요하죠. 그러나 돈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의 왜곡이 오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그 일반화와 상세화로 나눠졌는데 일반화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겁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를 종종.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애가 그 꼼꼼한 아이가 있어요. 나 이건 완벽해야 돼. 어릴 때부터. 이런 거는 이게 우리 여기서 보던 사고의 왜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아이들은 그 번아웃을 빨리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공허함, 우울 이런 것들은 거짓자를 받아들이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자는 영혼의 구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여자 병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또 착한 목사의 병에 걸려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적당히 조금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루시아 시인의 이 말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1강을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내면에는 여리고 아픈 한 명씩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아픔이 만져질 때마다 그 감정과 기억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 수년 동안 이 아이를 알아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른 척 한다고 내면의 아이가 그곳에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아이는 속삭인다. 나 여기 있어. 나를 피하지 말아줘. 우리는 그 아이를 깊숙이 밀어넣고 최대한 멀리 떨어짐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길게 한다. 아이를 찾으러 온 각오를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 아이는 알 수 있다.
상처받은 아이의 고통이 지금 순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그 아이를 아이를 알아보고 알아보고 반갑게 반갑게 인사하는 인사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전부이다. 전부이다. 어쩌면 어쩌면 아이가 아이가 슬퍼할지도 슬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것이 느껴지면 느껴지면 호흡을 호흡을 하면서 내 내 안에 안에 슬픔이 있는 슬픔이 있는 것을 거 알아. 알아. 그동안 그동안 내가 바쁘게만 바쁘게만 살아왔어.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 하지만 내가 이제 너를 내가 너를 안아줄게 안아줄게 하고 하고 말한다. 말하면서 감정과 감정과 싸우는 것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잘 잘 보살필 보살필 것이다. 것이다. 상처받은 상처받은 아이를 아이를 알아보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안아주는 안아주는 것은 것은 아픔을 아픔을 덜어준다. 덜어준다. 다루기 다투기 힘든 힘든 감정은 감정은 여전히 여전히 남겠지만 남겠지만 아픔은 아픔은 훨씬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거는 읽겠습니다. 그 이윤진 씨라는 분이 고시 시를 읽어드릴게요라는 책인데 모진 말을 듣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슴에는 상처가 생겨 그리고 우리는 모른 척하는 사이 그것은 가슴 속에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지. 눈물을 흘려서 그 딱딱한 상처를 씻어내지 않으면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될지 몰라. 내가 울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였어. 상처의 진물이 다 빠지고 마음의 응어리가 눕게끔 눈물로 씻어내길 바라는 것이 진하고 아픈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맑은 눈물이 흘러나와 더 이상 우려낼 것이 없을 때까지 시원하게 울고 나면 그래 이제 괜찮아라는 혼잣말이 나와. 비로소 눈물의 힘이 나타나는 거지. 다 울고 난 뒤 포근한 피로에 안겼을 때 기분 또 얼마나 따스한지. 그러니 상처를 아물게 해줄 곳이 하나도 없을 때는 눈물에게 맡겨봐. 여러분 눈에 가끔 기도하다가 눈물이 흐릅니까? 그것은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지금 1강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죠?